나폴레옹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우리 친구가 되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참 좋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친구가 좋고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로 친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가 없이 왕따를 당하면 스스로 살 재미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도 사춘기 때에도 그렇고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젊을 때도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못하는 고민, 괴로움, 기쁨 누구하고 나눕니까? 친구하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베프, 베스트 프렌드 그렇게 하면서 죽고 못 살듯이 날마다 어울려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친구가 소용이 없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친구가 소용이 됩니다. 자식들은 나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어디 가면 같이 가자고 하더니 이제 머리가 조금만 굵어지면 어디 같이 여행 가자 그래도 바빠요, 시간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세대 차이 나요 그러면서 다 자식들은 자기들의 가정과 보금자리를 만들고 자기끼리 놀러 다니고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친구가 필요하죠. 여행을 다닐 때도 친구하고 같이 다녀야 재미가 있는. 저도 아이들 집에 몇 주 놀러 가도 걔들하고 같이 여행 잘 안 다닙니다. 뭐가 안 맞아요. 불편해. 가봐야 1박 2일. 길어봐야 2박 3일. 그런데 저는 제 친구 목사하고는 일주일 넘게 가서 머리 맞대고 재밌게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불만이 많죠. 아빠는 우리 집에 와서도 몇 주 되지 않는데 친구 집에 가서 일주일 놀다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어떻게 친구가 좋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도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할 때에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벗은 친구를 말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은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 모든 성도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런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애칭을 불러주는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불러주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불러준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각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길래 너는 나의 베프다, 정말 베스트 프렌드다, 정말 귀한 친구다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사실 하나죠. 첫 번째로는 구원에 유익이 있는 믿음, 구원에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 이것을 가진 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고 그 자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야기 14절에 내 형제들아 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 수신자로는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핍박을 받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그런 양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제하는 것은 예수 믿느냐 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느냐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그 성도들이 만일 사람이 이 말은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유익은 특별히 구원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15절 16절에 형제가, 그것은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들을 말하죠. 김 집사, 박 집사, 이 권사, 노 권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원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요즘 말하면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박 권사 왜 그렇게 춥게 다녀? 오늘 굉장히 영하 10도야. 패딩을 두꺼운 걸 입고 가야지.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이야기. 노 권사 왜 그렇게 얼굴이 지금 수척해? 잘 안 먹었구만. 요즘은 기름기 있는 걸 먹어야 돼. 갈비를 먹으라고. LA 갈비를.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자기가 도와줄 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지금 여력이 있어요. 패딩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또 LA 갈비를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뭐 하느냐 그 말이. 구원의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 분명히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는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은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함, 이것이 딱 합쳐진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 수학을 보면 이만한 집합, 전체 집합이 있으면 전체 집합 안에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내적인 믿음이 부분 집합이고 또 하나의 외적인 행동, 이 두 가지가 전체 집합, 참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 내적인 믿음, 그 다음에 외적인 행동.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전체 집합이 무엇이냐?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 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너희들이 형제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을 보면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늘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성도들 서로 권장해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찬송가 암송 대회도 하는데 그렇게 입으로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로마서 17장 10절에는 보면 입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3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 입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갑니다. 입으로 고백하라. 입으로 고백해.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것은 전체 참된 믿음의 한 부분 집합이라. 그와 함께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행동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데포리아에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단호하게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만약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립서비스만 하는 믿음, 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 믿음을 이렇게 생물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어떤 생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동이 따르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18절, 19절, 20절에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 말이에요. 행동, 내적인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술의 두 바퀴와 같은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진짜 동전이지 앞면만 가지고서는 동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런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행동만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만 있다고 자랑하는 자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내적인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 가진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드느냐 19절에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 말은 네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는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빈정거리는 소리지.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걸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구정이 오는데 제사 드리지 말아야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걸 알고 떤다 그랬어. 이때 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처럼 여호와를 경외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공포로 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귀신이 아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라는 것 아는 것, 이거는 야고보에 의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래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빈 껍데기를 말합니다. 비어있는. 허탄한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우리가 강정이 아니라 그 한과 보면 속이 텅 비어있잖아요.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물론 맛은 있지만 이 허탄한 사람 이 말은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아 그 말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아 그 말은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14절, 16절은 유익이 없다 그랬고 17절에는 죽었다 그랬고 20절에는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입으로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내 내적인 믿음, 내적인 확신이 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이 겉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좋은 사과나무나 좋은 배나무는 뭐로 보고 한다? 열매로 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 있으면 구정이 되지만 좋은 그런 배, 좋은 사과, 이 열매를 보할 때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구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난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 이 새벽에 나오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벌벌 떨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내적인 믿음과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행동이 합쳐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 베푸 그런다. 나하고 진짜 긴밀한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자면 21절부터 24절에 두 친구를 이야기해요. 한 친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믿음의 분위기에서 쭉 자랐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 또 다른 친구는 라합, 전혀 하나님과는 모르는 문화와 풍토 속에 살던 이방, 우상만을 섬기는 이방 땅의 여인. 이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왜?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요건은, 그 단서는 뭡니까? 행동이 따르더라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구절만을 붙잡고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게 진짜 교리인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꼬투리 잡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콘텍스트를 저는 문맥을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봐야죠. 요 부분만 이야기했으면 몰라도 요즘도 그냥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그랬잖아요.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한 그 단어만 가지고 그 문장만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앉았어요. 잘 알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그냥 그 문장만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요. 전체 맥락을 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은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22장에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친 것이에요. 그 배경 안에 뭐 있어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너 나와봐. 데리고 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에 이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네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믿었다. 그 창세기 15장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22장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만 죽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또 다시 살려주시겠지. 뭐 하나님은 죽였다가도 살리고 살렸다가도 죽이시는 분인데 부활시키시겠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내적인 그 믿음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단에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이 설명이 붙어야 돼요. 그 붙이는 것을 혹시 오해할까봐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21절을 오해할까봐 22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적인 믿음, 외적인 행동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이 내적인 믿음은 그가 외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그가 자꾸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온전해졌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이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믿음이 더 커지면 행동을 더 근거를 하고 또 행동이 더 근거를 하면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서슴없이 신속하게 순종해서 제단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그랬지 행함으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놨잖아요. 오해할까봐 앞에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아니냐 그 부분만 잡고 물고 늘어질까봐 지금 계속해서 22절 23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이른 바의 말은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퍼뜨리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너의 몸을 통하여서 자손이 생산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이 부분은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바울도 다 알고 있어요.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가 모순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이 21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절과 23절에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많은 후손을 퍼뜨리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30년 후에 이삭을 제단에다가 바치는 그 행함, 이게 30년 걸렸다는 이야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0년 동안 아브라함 믿음이 계속 성숙하고 커지고 단련받았다는 이야기죠. 75세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그 사라도 의심이 나고 또 믿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 하가를 데려오게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집안의 근심과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과정.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서 완전히 그 총체적인 믿음, 진짜 믿음의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30년 전에 비하면 그동안에 이 30년 동안 무슨 과정이 있었느냐? 믿고 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믿고 또 믿고 행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숨 때문에 내 누이 동생으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행함이 또 해주고, 그랬는데도 또 사라가 촐싹거리면서 그냥 하가를 데려와서 이스마엘 넣고 해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삭을 통해서 나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군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행함이 커지고 행함이 커지니까 다시 믿음이 해지고, 그래 30년 걸려요. 지금 짧게 이야기하지만 23절과 21절과 23절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다 믿음이 아주 막 출중하고 행함이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죄 많은 인생들인데,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을 키워주시고 행할 때에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성숙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합을 이야기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 또 그랬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속에는 내적인 믿음도 있고 내적인 확신도 있고 외적인 행동도 있다는 이야기. 오해할까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라합이 자기 행동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의 전차병을 다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이 모압 땅에, 이 이방 땅에 이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 가짜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내적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구나. 그걸 딱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나온 게 뭐예요? 스파이를 감춰두고 군사와 왕들이 와가지고 여기 스파이 없느냐 그래도 스파이 없습니다 하면서 들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가족을 담보로 해서 그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내적인 믿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 아니면 죄 많은 문화 속에서 사는 이방 백성이든 진짜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데,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적인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 플러스 외적인 행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친구라고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을 들었고, 전혀 택한 백성과 관계없는 이방 땅의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라합을 들은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우리 성도들께 더 가까이, 이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이것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우리가 이미 시작은 예수의 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시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성화라,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은 무엇을 밑바탕으로? 나의 내적인 믿음, 내적인 확신, 내적인 신뢰, 이것을 통해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동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내적인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이 더 커지면 또 내적인 믿음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계속 이랬는데,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날 지켜주실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러면 믿음이 더 깊어졌을까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해서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마스크 쓰고 정말 온몸을 다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장사도 안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건강하고 또 장사도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나왔고 그러면 믿음이 더 세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믿음이 더 커지면 행동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잘하게 되면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면 더 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도 겁내지 마세요. 오미크론이라고 막 하고 온 세상에 지금 언론에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거기에 부화내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물론 마스크도 쓰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면역력도 키우고 해야 되지만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올해는 더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데에 몸이 약해지는 것은 없어요. 모든 건강한 신체도 건강한 정신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학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 세상이 무서워 벌벌 떨 때 더욱 믿음을 지켜서 내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적으로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복을 더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나라에게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살아있는 믿음, 구원의 유익이 되는 믿음, 진정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믿음을 간직하고 올 한 해 시작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